말씀 잠언서 31장 10절에서 13절, 19절, 20절, 30절입니다. 10절입니다. 누가 현숙과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상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공표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없는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갔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 5달란트를 남겨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하리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잘못된 데서 거두고 행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시셨나이다. 그 주인이 들어봐야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였느냐.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주라. 무르익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난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며 주의 날이 밤에 더독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더독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 잠언서 31장 10절에서 13절, 19절, 20절, 30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제목을 악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한 세대의 악한 무리들입니다.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시가서에 속하죠. 시가서라 하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자, 그 중에 31장 마지막 장이에요. 1장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한 달이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일이나 31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그 한 장, 그날에 해당하는 날짜의 잠언서를 어디 사장실이나 어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한 장씩 읽는 것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악한 세대의 악한 무리들입니다. 본문은 아하게의 아들 아하굴의 그의 제자 이디엘과 우갈에게 가르쳐준 교훈으로서 특별히 악한 무리들의 행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전 앞에서 그의 종을 비난하지 말라는 공고와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 또 이선자, 교만한 자, 탐욕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런 아하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해방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이 막강한 사람들의 흉과 허물은 가려주지만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의 허물을 어때요? 과장하여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짓밟아버리는 잔인한 행위입니다. 자, 신명기서 23장 15, 16절 읽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잔인한 행위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합니다. 또 자, 잠언서 26장 6절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이 불쌍한 사람들을 짓밟아버리는 그 잔인한 행위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인생은 자칫 개인의 감정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무고히 저주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공의로운 처신과 함께 사랑의 법을, 주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10절입니다.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어떤 일로 인해 자신에게 해가 돌아오게 되며 누구든지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피해를 입힌 자에게 대하여 복수를 생각하거나 저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남에게 무고하게 피해를 준 사람은 그 피해의 화를 자초하여 겪게 되는 우울을 범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1절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세대가 점점 악해져 갈수록 인간을 경시하는 풍조는 만연되어 갑니다. 육적인 부모를 낳아준 부모를 요즘은 요양원에 많이 보냈죠.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어때요? 버리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효도 문제는 그 정도가 점점 심각해져만 갑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기는커녕 멸시하고 귀찮아하는가 하면서 심지어는 저주하며 생패를 부리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기는커녕 멸시하고 이처럼 극악한 자녀들에 의해서 눈물 지으며 한탄하며 살아온 일생을 자주하는 불행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원리를 파괴하는 불의한 일입니다. 어제 그 조그만한 그 이불로 그 가는 길에 부모님을 갖다 드렸어요. 좋으니까 사서 갖다 드렸어요. 아마 이제 결과를 물어봐야겠죠. 값은 얼마 안 나갑니다. 촉감이 좋고 좋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가 업신여기며 능욕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스스로 깨달은 자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본문에서는 이 가리키는 자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의 의식적인 규례에는 치중하는 반면 심령의 상태는 등한히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애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 방탕이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애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심령 상태는 불로 가득 차 있어서 더러운 냄새가 남에게 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채 애모만을 쓰다듬고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경멸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3절 눈이 심히 높이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아니요, 잠언서죠. 자, 13절 아닙니까? 자, 눈이 심히 높이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선량한 의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들 중에 한 부류는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거만하고 냉소적인 자들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거만하고 냉소하다면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있을까요? 이들의 오만함은 끝이 없어 자신의 목을 곱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충고나 경고를 무시합니다. 힐책받을 죄를 계속하여 일삼칩니다. 여러분, 충고나 경고를 달게 받는 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들은요, 베리알의 자녀나 마찬가지. 베리알. 악을 즐겨하는 우두머리가 베리알이에요. 베리알. 예? 악을 즐겨하는 베리알의 자녀나 마찬가지예요. 이 베리알의 자녀들은 책망을 싫어합니다. 잠언 10장 17절 있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리고 또 어때요? 꾸지람을 멸시합니다. 꾸지람. 잠언 5장 12절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에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말씀하십니다. 또 징계를 거절합니다. 이 베리알의 자녀들은요, 징계를 거절합니다.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가 같다?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짐승. 그러니까 우리 육적을 가진 사람은 짐승이에요. 짐승. 14절에 궁핍한 자를 사람 앞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들은 가난한 자에게 혹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착취하여 배를 배불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이빨은 강철과 같아서 군인의 손에 들려진 창칼과 같이 탐욕스럽고 개걸스럽게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들을 가리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4편 4절에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포악무도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땅에서 그치지 않도록 에베소서 2장 3절 6장 2장 3절 있습니다.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이 본문은 탐식자들이 아무리 족하해도 족할 줄 모르고, 여러분, 먹는 것을 탐합니까? 물질로 탐합니까? 아무리 탐할지라도 족하지 못해요? 족하지 못해. 만족이 없어요. 족할 줄 모르고 부어도 부할 줄을 몰라 항상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는 네 가지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징들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음부, 잉태지 못하는 태, 가뭄의 땅과 불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 음부는 아무리 죽은 영혼이 많을지라도 거부함 없이 받아들입니다. 잉태지 못한 태는 항상 잉태하기를 고대하며 가뭄 땅에는 물을 붓고 부어로 한정이 없습니다. 불을 뗄 때는 아궁이는 온 산을 다 태워도 입을 벌려 뗄감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탐욕으로 뭉쳐진 자들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탐욕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악한 세대의 악한 무리들이 되지 않도록 저 여러분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악한 세대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비유장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돈을 먼저 장사하게 하던 유대사의 관습을 비유로 해서 천국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인에게 충성한 두 사람의 종을 보게 됩니다. 어때요? 그들은 받은 달란트를 성실하게 관리함으로써 주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신실한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 감화를 끼칠 것입니다. 자, 14절 한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여기서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재능을 따라서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의 달란트를 받지 못한 종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 다른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들을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해야 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사실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4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우리는 성도가 소유하는 성령의 은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갖고 있는 재능이나 선천적인 소질이나 기술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달란트가 다 있어요. 없는 것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다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 만물도 다 필요로 합니다. 사람마다 각각 지능적인 면에 남다른 재능이 있는 자도 있고 또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뛰어난 재주를 갖는 자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해 받은 은사도 각양각색입니다. 로마서 12장 6, 7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며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러나 그 모든 재능과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며 저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유용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뿐입니다. 맡겨서 관리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종들은 맡은 재산을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재물을 잘 관리하여서 재산을 보호하고 증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달란트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와 상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각양 그 선한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가는 섬기는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하였으니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오고 재산 맡은 종들과 회개해요. 회개가 아니라 돈 관리하는 거, 계산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주인이 그 앞에서 각각 일한 것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은 진리를 얻습니다. 첫 번째로 5달란트 받은 종의 회개보고를 들어봅시다. 어때요? 그는요? 맞아요. 주인에 맡은 돈 때문에 그가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고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의 그 자세를 대표한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직임을 다한 신앙 고백 근거로 행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인은 자기의 재산에 5달란트 이익을 끼친 종이나 2달란트 이익을 남긴 종이나 차등 없이 상을 주었습니다. 주인의 상급이 성찬일이 양에 따라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의 성실도에 따라 달려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실이었습니다. 성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배당받았는가 하는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이고 여러분은 각각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 맡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얼마만큼 성실하게 임했는가가 그게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충성된 모든 종에게 동일한 상으로 갚아줍니다. 21절 23절 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들을 맡기리니 충성을 하면 많은 것들을 맡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맡겨진 일에 잘해낸 종들은 칭찬과 상급은 물론 주인의 신용을 얻습니다. 아니십니까? 신용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신용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특별히 2달란트 받았던 종의 태도는 우리에게 신중한 고려를 요구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자보다도 보잘것없는 일을 맡았으나 그것은 경히 여기거나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은 그로 하여금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신임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은 충성을 다한 2 종에게 더 많은 일을 주리라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23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종을 칭찬하면서 더 많은 일을 주리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을 칭찬하고 자신이 기쁨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참으로 충성된 종을 위해 마련된 그런 주인의 기쁨은 그동안의 수고와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인정을 받아 주인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며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명령을 쫓아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기쁨은 종들의 성실함에 대한 충분한 보상입니다. 또 주님께서 친히 그 기쁨 속에 참여하시는 교제이기에 모든 축복의 절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악한 세대의 달란트 비유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악한 세대의 죄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 민족들의 죄악에 대한 형벌로서 죄의 날을 심판의 날 표현한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에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 2장 1절에서도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들으며 소리 질러 이 땅의 주민들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래 인바가 있으니. 또 아모스 8장 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은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 환히 밝은 날의 땅이에요. 백주를 캄캄하게 하며 주의 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주의 날에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을 준다 했어요. 이게 뭐예요?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죄의 날은 심판의 날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의 날 역시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의 날을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날 재림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 한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은즉. 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 시간에 대한 정보가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재림의 때에 대한 정보는 그의 가르침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라는 것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생활에 혼돈, 무질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런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한 그들의 지나친 호기심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재림의 시기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을 맞을 준비가 더 중요함을 일깨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르쳐준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죄의 날에 밤에 더족까지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고 하였습니다. 밤에 더족까지 이른다는 표현은 주님 자신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2장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베드로도 또한 동일한 표현을 또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주님의 재림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때 준비 없이 살아가는 그 어느 순간에 닥쳐올 수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 없는 자세로서 그날과 그때만을 맞고자 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로 살아간다며 그날과 그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밤이든 낮이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주의 날, 곧 재림에 예비치 못한 자가 겪을 운명을 선언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닥쳐올 주님의 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호련히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전 세계는 환란에 던져질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심판을 동반하는 주님의 날,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노아 홍수 때 몇 명만 방주에 올라갔죠? 8명이에요. 8명만 방주에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처럼 성경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평화와 안전을 자랑할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의 무드로 흐른다 하여서 저야 여러분은 안심하지 마십시오. 무기 감축이 협정이 조인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잉태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오듯 하나님의 심판도 이미 준비되었다가 갑자기 닥쳐올 것입니다. 인간이 평화를 노래하고 안전을 다짐하는 것으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잉태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 없듯이 범죄한 인간이, 범죄한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열천의 비유의 교훈은 그 어느 말씀보다도 깨어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라는 중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이 앞전에 말씀하셨죠, 열천의 비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리라. 이 마가복음서에는 이렇게 주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오든지 밤중에 올는지 다굴 때 올든지 새벽에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과거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또 깨어있어야 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도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름을 준비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고 심판의 날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은 진리는 명백해졌습니다. 주님의 날은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할 그때에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맞이할 자세로 날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거룩한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악한 세대에 주의 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악한 세대의 악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악한 세대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악한 세대 주의 날이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대 악한 무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주의 날에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